누가복음 19장 28절 봅시다. 9장 28절 한 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저들을 질책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비유를 통해서 이 생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 관원이 두려워하여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가 심히 부자인 걸 아시고 그를 쳐다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네가 선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못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루었죠. 율법으로 철저히 지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러나 이 부자가 얼마나 오만한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리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아직 한 가지도 한 게 없는 것 같으니 너는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후에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자기 소유가 심히 많은 거로 먹기 싫은 음식을 앞에 놓고 이걸 먹어야 되는 그것처럼 심히 근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그 면전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0명의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저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의롭고 순결하고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그런 이름, 자가를 이런 말은 의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심히 부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가 뽕나무 나무 위에 있으니 저의 심성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표현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심성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네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님이 서 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저들에게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 때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종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10종이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종도를 불러다가 각 사람에게 은 한 문화,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달란트로 비유로 나오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었다. 이 한 문화라는 것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적은 자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과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두 개를 가지고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바리새인들 그 나라 백성들이 몰래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이 왕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 비유를 잘 설명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비유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땅이 좋은 것입니다. 저들이 다 위에 앉아서 저렇게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은 다 율법을 가지고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거절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변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왕위를 받아서 와서 자기 종도를 불러다 셈을 나누었더니 먼저 한 문화를 받은 자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리라.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우리가 많은 생명의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낮아져야만이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목이 고다 강팍해지고 율법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는 악인을 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양육했다면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옛날 노아 이전의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의 족보가 쭉 셈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들은 자기 아들 하나만 낳았다 이 말이죠. 자기 아들 한 명.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같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보에는 그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요 이 이상이란 단어가 많은 자식이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뜻을 따라 그 마음을 흡족해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자녀가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그 영혼에 있는 영의 이 축복을 다 물려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10원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셈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불로 태워져 없어지는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후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샘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태울 수 없는 영원한 가치만이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려 한다. 없는 것을 달라고 그러고 심지 않은 열매를 달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 비유를 깨달아야만이 뒤에 가면은 그 포도원에 빼앗은 비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 열매가 이제 소출이 열릴 것을 알고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을 좀 달라. 이 사람들이 뭐 양심이 없어서 그거 포도원을 뺏으려고 소출을 안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포도나무에 거두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풍성하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소출이 아닌데 너희들 왜 이렇게 아직 덜 익은 소출을 주느냐. 이거는 하늘에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둘째 종을 보내고 셋째 종을 보냈어요. 줄 게 없어. 선지자들을 얼마나 파송을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이 곧아서 계속 자기들의 그런 안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을 보냈어요. 저들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고 존귀 여기리라. 그러나 그들이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시 되겠느냐.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 전부 다 자기들이 손에 붙들고 선과 악의 이런 가치 체계로 지게표를 올리는 거짓의 아비를 섬기면서 이 땅을 뺏으려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지 못할 나라, 빼앗지 못할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우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와서 이 악한 종에게 야단을 치시고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그렇다면 너는 내가 심지 않고 두지 않은 것을 찾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네 말대로 이 귀한 돈을 가지고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저를 끌어다가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가 아니라 저놈을 잡아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문화를 줬다. 문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예수 이름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봅시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감람원, 이 감람산, 예루살렘 근처에 감람원이 있어요. 이 감람원은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있다. 이 벳바게가 이게 무화과 나무의 집, 뭐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집, 종려나무의 집, 종려나무라 그런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의 집과 베다니, 이 베다니가 이게 대추 야자의 집인데, 이 베다니가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근심하는 자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의 집과 율법의 상징인 이 무화과 나무의 집 사이에 다 품고 있는 이 사이에 감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율법과 이 은혜의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 사이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두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 사람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스가랴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평화의 왕,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는 왕이 시온에서 왕이 오는데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탄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겸손하다 이거죠. 나귀는 작아요. 나귀는 말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고 특징이 귀가 굉장히 커요. 귀가 커서 소리를 잘 듣는데, 소리를. 그리고 다리가 튼튼해. 작은데, 작은 동물인데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서 아주 건강한 그런 짐승이 나귀라는 거예요. 부자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엄청나게 겸손한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라. 구원의 왕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을 베풀러 오신 줄 믿습니다. 31절 봅시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나귀를 주인이 쓰시겠다. 주, 아주 권능 있는 사람이 쓰시겠다. 이것은 주가 나귀를 쓴다고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나귀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3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려고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이 겉옷이란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겉옷과 속옷은 그 지역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벌로 연결돼 있다 이러는데, 겉옷의 특징은 갈아입는 옷이에요. 겉옷은 뭐 시마다 때마다 갈아입잖아요. 자주 갈아입잖아요.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겉옷 자주 갈아입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대비해서 너희는 너희의 겉옷을 팔고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래서 이 겉옷은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복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옷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상징이 율법의 옷이 겉옷에 있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마찬가지로 다 양반의 옷이 있고 또 평민의 옷이 있고 종의 옷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마지막 때에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팔아서 말씀의 검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육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검을 뺄 만한 자를 계수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영혼의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뺄 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36, 7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니 사람들이 겉옷을 전부 다 그 발 앞에 깔았다. 이게 그냥 예사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갈아입어야 될 옷.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곳에 그 겉옷을 겸손히 율법을 밟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에이레네. 지금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저들이 율법의 겉옷을 밟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는데 하늘에는 평화래.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가 된다. 에이레네, 하나됨. 결혼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가 하나됨이고 세 번째가 평화, 평안, 요동이 없어. 고요한 바다를 뜻해요. 이 또 단어의 끝에 가면 고요한 바다. 바다에 고요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고요한 바다. 에이레네. 결국 유리바다. 파도가 일어날 수가 없어. 유리바다, 성령의 바다, 은혜의 바다, 하나됨의 바다, 하늘 바다. 하늘에 있는 이 윗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 겸손이 가장 높은 영광이다. 그 겸손이 땅의 법과 권력과 그 막강한 모든 지배 체계를 능가하는 영광이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39절 봅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책망하라 그래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 겉옷을 거기다 왕이 행차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 겉옷을, 이 겉옷이라는 건요 그 평민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아까 제가 그건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만 그들의 모든 삶의 어떤 귀중한 소유물이에요. 그걸 다 그 발 아래 놓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감람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는 노래를 부르니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예의 범절도 없고 시끄럽고 떠드니까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40절 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여기 잠잠하다라는 말이 이 문장은요 다 미래형 문장이에요. 중요한 거는 미래형 문장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박국 2장 말씀인데 우리 하박국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11절. 하박국 2장 9절부터 봅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소리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찬양의 소리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함성이 울리지 아니하게 되면 돌들이 진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자세히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네 자녀들이 땅에 메어 침을 당할 것이다.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이 흙으로 산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함락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그 성이 진노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울 것이다. 왜 울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 엄중한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이 이성 없는, 성정이 없는, 정이 없는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붙들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권면, 이런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죄를 문책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낮고 낮은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권고의 날입니까? 이것을 그들은 받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얻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